자, 이 침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 쓰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은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영적으로 가장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여타 선지자들은 다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딱 가리켜서 이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고 예언내가 이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지옥 갈 죄를 모든 죄도 건진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딱 찍으면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분이고 무슨 여인의 후손이고 이렇게 좀 심의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침례는 딱 그분을 가리켜서 이분이 그분입니다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제 그런 뜻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해서 큰 자가 됐는가? 이 침례 요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메시지 전체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기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야말로 소리 역할만 했어요. 소리. 여러분, 소리란 게 뭡니까? 귀로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아무런 형체가 없죠. 소리는 형체가 없죠. 들리긴 분명히 들려. 근데 형체가 없고 그야말로 남는 건 소리만 남는 겁니다. 그게 소리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여기 보면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 그것도 저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데서. 근데 교통도 좋지 않은 데. 근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깝다고 외치니까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게 나왔다는 거거든. 예. 여기 이제 그 구약 말라기 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어떤 심판의 큰 날이 오기 전에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거든요. 말라기에.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에.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베풀어가지고 그 바알 신으로부터 그 불이 떨어져 건진 그런 그 능력이 아주 가장 큰 능력을 해했던 그 선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기적처럼 나타나가지고 아주 로마 군대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줄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침례 요한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 사람이요. 예. 그 보통 모습이 아니잖아요. 특이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도 어디 저 유대교 랍비들처럼 그 지장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 그냥 불모지에서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모든 게 다 특이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맞나 보다. 메시아가 진짜 나타나 보다. 엘리야가 옛날에 그랬거든. 엘리야가 그냥 토롯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심리학이랑 비슷했나 봐요, 엘리야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온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보니까 소리는 침례 요한이 내는데 모습은 전혀 다른 존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침례 요한이 소리를 냈는데 침례 요한 소리가 맞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보이는 모습은 침례 요한이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누구 모습을 봅니까? 3장 11절 읽으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소리 낸 게 맞는데
정작 그것을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누가 보입니까? 뒤에 오실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역할이고요.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바로요. 누가 외쳤든 간에 거기서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외쳤지만, 자기가 소리를 냈지만, 소리는 났는데 그 소리 뒤에 와 하고 소리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그 영혼이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침례요한이 한 일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요구하시는 소리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라. 철저하게 주님 한 분만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소리만 그러한 소리만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참 그렇지 않아요. 보면 이게 소리가 나서 가서 보면 그 소리가 난 곳에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침례요한처럼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니까 막 능력을 베푸시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고침 귀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갔거든 그리. 그거 보고 이제.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는 줄어들죠. 요한은 무슨 침례 요한은 그런 거 그 기적 베풀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제자가 늘어나고, 엄격히 말하면 제자가 늘어난 게 아니야, 그게요. 군중이 늘어난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는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침례 요한에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도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요한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선생이요, 당신 제자들이 다 전리 떠나갑니다. 아주 슬픈 기색을 하면서. 거기에다 침례 요한이 무슨 답변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정신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좋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나 같으면도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그렇죠? 예수님 흥하고 나는 망하면 예수님만 좋으시고 이제 말은 안 해도 속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은 오직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고 오직 그분의 향기만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목사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가 남아야 됩니다. 메시지가 남아야 되고 그 하나님 메시지가 남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남아야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남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제대로 된 거예요. 메시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사람이 남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의 소리를 통해서 전달이 됐지만 그 소리가 전달된 그 뒤끝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정상인 거예요. 침례요한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침례요한이 소리를 냈는데 그 침례요한이 낸 소리 그 뒤끝에는 그 침례요한이 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삶 속에서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사라진 뒤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실체만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도 마찬가지고 무슨 봉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물질을 심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모든 것 뒤에는 그것이 사라지고 난다면 그 자리에 예수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한 일이 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나타나고요. 정말 축복이 나타나고요. 영적으로 좋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부흥도 됩니다. 우리 나라도 평안해져요. 이렇게 되면. 소리 역할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분명하게 나타나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15년 올해는요.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서 생수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향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향기로운 분이에요. 예수만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회개 얘기를 이렇게 많이 강조는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9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 침례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죠. 하나는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삶에서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 내 길이 잘못됐구나. 돌이키는 거. 이번 대제에서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강조하는 부분에 의해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린 절대 회개를 부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회개를 인정을 안 하는데 회개를 부정한데. 아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부분이 있다는. 약을 부정하는 데가 아니죠. 약을 잘못 쓰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약을 부정하면 되는가? 약은 분명히 다 먹고 사람들이 치료도 되고 그러는 건데. 약 먹지 마세요. 그럼 모든 약국이 다 필요 없다는 얘기. 그건 아니죠. 그럼 약을 잘못 쓰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 회개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회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회개, 그거와 삶에서 수시로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구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도매권 막 넘긴다고 그랬죠. 막 그냥 짬뽕 시켜가지고. 대강당 옮긴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란 말 자체는 좋은 건데, 그것을 막 짬뽕 시켜서 넘기는 바람에 잘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넣는 회개를 해야 될 부분을 그 삶에 돌이키는 회개로 대체시키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약을 잘못 쓰면 되겠어요. 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감기 걸린 사람은 감기약을 줘야 되고 어디 외상을 당한 사람한테는 뭐 염증이 아무는 그런 약을 줘야 되는 건데 막 아무렇게 쓰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약이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생명을 넣는 회개와 삶에서 그냥 돌이키는 회개는 구별돼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다른 종교의 뚜렷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른 종교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 돌부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무당이 회개하는 거 보셨어요? 다른 종교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일로 이제 뭐 참회한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요. 참회라는 걸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마음의 자책이지 어떤 인격에 대한 돌이킴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인격 앞에서의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그 돌부처의 인격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부처 앞에서 참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의 자책이지 엄격히 말하면 그건 돌이킴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어떤 인격 앞에서의 돌이킴인 거예요. 나는 점쟁이가 회개하는 거 못 봤고요. 무당이 회개하는 거 못 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견나가는 길이 있으면 잘못된 빗나간 길이 있으면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그 기준점에다 대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기준점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돌이킨다 해본들 제대로 돌이킨 게 아닌 거지. 돌이킨다고 해서 돌아오려면 기준이 분명해야 되거든. 근데 기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그래 돌이킨다고 와본들 그것은 되질 않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여타 종교에는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바꿀 것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제까지는 어찌 내가 살아왔든 간에 오늘은 새롭게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기준이죠.
그 말씀에 내 어긋난 생활이 있었다 그러면 말씀 쪽으로 내가 방향을 새로 잡아야 되겠다. 기술을 돌려야 되겠다.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다. 이게 회개라니까요. 회개라는 게 무슨 엄청나게 무슨 뭐 격식을 갖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밤새서 울어야만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라는 게 말씀, 그 방향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기준이라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 있다고 그런다면 생각이 내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 쪽에다가 기준 쪽에다 내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렇다면 예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배 때마다.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또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눈이 좀 돌아간 게 있다고 그런다면 세상 쪽으로 내 생각이 돌아간 게 있다면 그건 말씀적으로 돌리는 거거든. 돌리는 게 회개라니까 그래. 돌 회자에다 고칠 게자니까. 회개라는 게 방향전환이에요, 한마디로. 방향전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고요. 사단에게서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고요. 율법에서 은혜로 돌리는 거고요. 종교에서 신앙으로 돌리는 거고요. 행위에서 믿음으로 돌리는 거고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뭘 하는 건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리는 것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말씀. 말씀에 근거해서 돌리는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 회개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침례일에 나온 바리새인과 사도인들은 이 돌이킴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방향 전환이 없이 그냥 왜 나왔냐면 이 사람들이요. 침례 요한이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쭉 이렇게 예언되어 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인기적이가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합류해가지고 자기는 뭐 한잔 해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진정으로 이렇게 뭐 돌이키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400년 동안 이 음성을 못 듣다가 이제 그 외치는 소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조금 몰려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기에 시류해가지고 좋은 사람들이라. 대중적인 인기가 있으니까. 접근해가지고 이권 찾아보겠다고 온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욕심 채우기 위해 예수님 따른 거 똑같은 겁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돌이킴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돌이킴. 듣기 싫어하던 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때로는 이 말씀에 기준해가지고요. 어떤 기준이 딱 섰으면 내가 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길이 이 기준으로 얼마나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항상 이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때가 참 좋은 때예요. 새 1월달 이때가 참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킴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 1년 내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올해는 방향 전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좀 내 이 궤도 수정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결심하는 게 1월달에 참 좋은 시기입니다. 때마침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가 지난해에는 내가 이걸 해결을 못했는데 올해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 되겠다. 말씀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았지만 내가 못했던 거 올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 돌이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안 하던 거 이거 올해는 또 한번 해봐야겠다. 돌이키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도움이 옵니다. 도움이. 회개라는 게 이제 일반 교회에서 그걸 구원받는 용도로 잘못 써가지고 약을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가 무슨 써서 안 된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회개란 말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성경회개란 말이 나와 있고.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사단에 속아가지고 회개를 잘못 쓰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받는데 죄사함 받는 걸 잘못 쓰는 거예요. 죄는 예수님 죽음으로 되어지는 건데 내 인생의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의 회개는 필요한 거예요. 방향 전환이 있어야지. 그러면 빗나간 채로 계속 나가면 나중에 완전히 그냥 멀리 가버리는데 그럼 언젠가는 한번 돌이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삶 속에 가는 방향하고 틀리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 거겠대요. 그걸 계속 고집할 일이 아니라. 그래 예배가 나한테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내가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돌이킴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 예배가 나한테 유익한 거지. 안 그러면 유익하지 않죠. 나는 간 길을 계속 가고 있으니까. 돌이킴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도 별로 없고요.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수시로요.
뭐 나는 뭐 1년에 한 번 뭐 그런 것보다도 수시로 어떤 이 말씀 부분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다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또 뭐 가정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 말씀하고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방향을 수정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방향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나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고 육신의 나이와 관계없이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뭐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돌이키고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숫자가 많이 모이는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많이 모일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3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사람들 안주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요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주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뭐 될 대로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돌이켜서 그 회개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분명하게 돌이킴이 있는 사람은 그 돌이킴에서 열매가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내가 분명히 이게 잘못된 길이다가 인식이 돼가지고 말씀과는 어긋나는 길이다가 인식해가지고 방향 궤도 수정을 하면 반드시 궤도 수정한 것만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안 나타날 수 없죠. 길이 바뀌었는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궤도 수정을 하는 겁니다. 돌회자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면 그 예리한 각도로 방향 전환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머물러서 상 세월만 또 보내는 게 아니고 결단하는 게 회개, 결단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뭔가 내가 삶 속에서 막힌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킬 게 좀 없는가? 내가 방향을 벗어난 건 없는가? 내가 알면서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말씀과 다른 길이 나면서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건 없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의 발전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돌이키고 선을 그으면 그러면 하나님 도우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차 대전 때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한번 들어봤습니까? 독일군한테 체포돼가지고요. 하여튼 가진 여자로서 뭐 말로 옮길 수 없는 고초를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하여튼 낭nar하게 고문하더만 정말. 예.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Don't wrestle. wrestle이 뭐야? wrestle. W-R-E-S-T-L-E. wrestle. 레슬링은 뭐야? 씨름이지, 씨름. Don't wrestle 그럼 뭐야? 씨름하지 말라 하나님과. Just wrestle 그랬어요. N-E-S-T-L-E. wrestle은 뭐야? 안기는 거야, 안기는 거야. 씨름하지 말고 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든지 자기처럼 역경을 겪을 때든지 가장 살아나가는 좋은 방법이 그거라고 터득했다는 거예요. 씨름하지 말고 환경이 왜 그러냐 막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환경을 허락한 분하고 싸우는 거죠. 그럼 고통이 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돌아가신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씨름하지 말고 안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평안을 맛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기려다 보니까 돌이킴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돌이킴이. 회개라는 게 자기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품에 돌이킨다는 건데 그 돌이킨다는 게 결국 그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 돌이킨다는 말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회개라는 말 돌이킨다는 말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말씀 품으로 능력의 품으로 안기는 겁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라는 말을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딱딱 끌어버리고 그냥 모든 걸 내가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그건 잘못된 길이구나. 말씀하고는 어떤가 좌우지간 내가 옳다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말씀하고는 벌어진 길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돌이켜야겠구나. 그 돌이킨다는 게 그 탕자가 돌아서 아버지 품에 안겼죠. 그렇죠? 이게 안기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계속 나가는 사람 씨름하는 거고. 무엇 때문에 우리 씨름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야곱처럼 되는 건데. 그럼 환도뼈나 얻어맞아 평생 저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안기는 겁니다. 돌이킨다는 게, 회개라는 게 결국 안기는 거예요, 그냥 그 품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렸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분 품에 안기는 거예요. 회개라는 사람은 얼굴에 참 안도의 빛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의 빛이 흐르고 그냥 얼굴에 환한 빛이 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굳어요. 예. 도끼가 있고 그냥 이를 악물고 이게 견뎌야 되니까 그냥 막 이를 악물고 그냥 막 얼굴에 독이 서려 그냥 힘을 주고 그냥 씨름하지 마시고 그분께 돌이키면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고린도전 여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자기는 하나님 씨름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면 결국 그 사람 그런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요. 그 뒤에 자연 수명도 다 살았고 그 사람 크고 전 세계로 다니 복음 전했고요. 그 뒤로 갇힌 기간보다 쓰임받는 게 더 많았습니다. 책도 많이 냈고요. Don't wrestle, don't nestle.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3장 10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을 때는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은요. 심판의 임박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메시지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요. 이 땅에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무슨 뭐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뭐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인식을 잘 시키지 않더라고.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돌이킬 거 한두 가지 다 있겠죠, 그죠? 돌이킬 거 있습니다. 한두 가지 다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있죠. 여기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이게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말세 지진 중에, 말세 징조 중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이념 싸움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요. 자본주의 싸움도 아니고. 대개 민족과 민족 싸움입니다. 지금. 그리고 기근이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겠다고 그랬거든. 이 지진 앞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 보면요. 여러분 많이 이렇게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 지구상의 천재지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그때마다 해당되는 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대 흐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성경 부합되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천재지변, 또 그 다음에 지진, 다친, 이런 거, 굉장히 앞으로 빈발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에 이제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판구조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판구조론을 간단히 말하면, 이 지구를 떠받치고는 큰 지각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어느 날 그 판끼리 부딪힌다는 거예요. 뭐 유럽판하고 아시아판하고 이렇게 부딪히듯이. 이렇게 부딪히면 그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히는 경계 지점에 있는 무슨 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뭐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지진이 크게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저녁에 지난 뭐 월요일 밤에 말씀드렸죠. 전부 그런 것들은 가설이에요. 가설이 뭡니까? 요 사람 인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게 거짓 가짜거든. 그러니까 이게 확실치 않은 데다가 근거를 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가설이 뭐냐 믿을 수 없다고 말이죠. 이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장비는 지표 몇 킬로밖에 못 봅니다 지금요. 지표 몇 킬로 이하밖에 못 해요. 근데 실제로 지진은요. 진앙지가 몇 수백 킬로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럴 게 아니냐라는 뭐 추측을 하는 거죠. 실제로 부딪히는 본 적도 없고 그게 확실히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확실히 증명된 것 같으면 그거 부딪히는 거 봐가지고 딱 예보하면 될 거 아닌가요. 딱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부딪히는 게 분명하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딪히는 걸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스위스 지진 연구소가 좀 만프레드 뭐 베어라 그러던가. 예. 그 박사랍니다 그 사람이. 이 지진을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 10%. 예. 현대 과학으로도 가장 예측하기 힘든 게 지진이래.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는 지진이 많이 나니까 이젠 200곳에다 그걸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만 1년에 한 800억 이상 쓴답니다. 근데 그래도 지진 지난번 못 맞췄지 그거에. 그래가지고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와서 꼼짝 못했죠. 이게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래도 엇비슷하게 맞추고 2번밖에 없대요 그게요. 중국에서 일어난 거, 멕시코에서 일어난 2번 외에는 다 그 뭐 뒤에 그랬다든가 뭐 불씨에 닥쳤지 그걸 맞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천재지변이나 지진현상이라는 게 전부 하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알아맞히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진이라는 게 하나님이 활동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지진으로 바위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지진이 수반돼요. 하나님 무슨 어떤 징계의 메시지일 수 있고 하나님이 전체적인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과학적으로 무슨 뭐 판이 부딪혀가지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간단한 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해요. 지진의 예측은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지진 안전지대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디서 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인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그런 날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백두산이 지금 그 화산이라는 게 활화산이 있고 휴화산이 있고 사화산이 있거든요. 사화산은 한라산 같은 거야. 죽은 산입니다. 그리고 활화산 같은 건 지금 외국에서 좀 터지는 화산들이 있죠. 그런 게 이제 활화산이고 휴화산은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백두산이 무슨 화산이냐면 휴화산입니다. 지금 마그마 활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백두산 밑에서.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요. 2-3시간 만에 그 물이 넘쳐가지고 하여튼 이 이북 전체가 이제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쭉 물 흘러내리는 곳에. 그리고 2-3일만 지나면 서울 상공이 전부 그 화산재로 덮여가지고요. 깜깜해가지고 그냥 서로 누가 좀 술아시 비치면 뭐 얼굴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요. 우리는 그냥 언제 뭐 잘 모르고 지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른대요. 지금 아직 마그마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연결해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다른 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 뭐 판구조론이니까 우리는 판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잖아.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 정확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가설이고 실제 이 지진은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봐야 돼요. 천재지변은. 마지막 때는 지진이 천재지변 기근이나 지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악한 여자 도망갈 때도 하나님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지진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여사사 드보라라고 있죠. 그 여자가 막 가나안 전쟁 할 때도 지진이 또 일어났고요. 하여튼 그 16자 사도행전 16자에 보면 뭡니까 또 그거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바울 사도 건져낼 때도 그 지진이 일어났죠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자유자재로 쓰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판이 부딪혀서 일어난 지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지진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7년 환란 자체가 천재지변이니까. 하여튼 빈번하게 앞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절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판구조론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닌가 봐. 비켜나 있다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림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진 안전지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잠시 태평성대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 시대에 큰 그런 천재지변 없이 살고 있다니 감사한데 이것이 그렇게 영원토록 우리나라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구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거 보세요. 계시록 16장 18절 20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세계 땅덩어리나 건물들이 다 어떻게 없어집니까? 마지막에 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큰 진이 벌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판구조론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성들, 큰 성들, 그리고 땅 섬들까지 전부 지진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지구의 마지막 역사는 지진으로 막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이 뭐 영원히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나타내시고 심판하시는데 지진을 비롯해서 천재지변, 기상무기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이 지진이라는 게 천재지변이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과학자들은 섭리를 무시하고 자꾸만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100번 일어나지 2번밖에 못 맞히는 거예요. 우연히 소가 뭐 뒷다리 뭐 뒷걸음치다 밟았다는 식으로. 우상이 만연하고 나라에 우상이 만연하고 그냥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가 그냥 실패되고 그리고 그냥 막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천재지변이라면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열쇠 찾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어디로 가고 우리나라 보면 지금 종교만 남았습니다. 참 여러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복음은 어디 가는지 없어졌어. 복음은 없어지고 맨 종교만 남아서 종교만. 종교라는 게 결국 예수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건데 그걸 부인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 그 맨 종교라는 게 예수 부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허울적은 교회라는 것만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 정말 예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영계는 혼탁하고 우리나라도 전통 문화라는 게 다 뭐예요? 그거 무슨 굿 해가지고 무슨 5월 무슨 단오제 다 굿이야 그거예요. 각종 제사는 그렇게 많고 사주팔자 뭐 미신노름 다 그런 거 말이에요. 우리나라 어디 서울에 있는 어떤 구청에서는요 토정비결 봐주기 코너가 있대요. 구청에서 뭐 그런 일을 하고 앉았어 그래? 그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토정비결 봐주기 코너가 있대. 관공서가 앞장서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세상에 토정 비결대로 움직이면 그럼 못 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재앙당할 사람 누가 있고 그거 비켜가면 되는데 8월 달에 어지게 말라면 그쪽으로 안 가면 되는데 그죠? 다 그게 뭐냐면요 인간의 운명을 누가 주관하느냐는 걸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 주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운명의 그 인도자라는 걸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나님 통치와 그 섭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엉뚱하게 돌리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통치자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인도자시며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 이걸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정비결에 나온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거기 영향받는 거지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지금.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한번 맞다고 그래 지옥 가고 천국 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건데 그걸 부정하려는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장난이지 그러니까. 그걸 구청에서 하면 어떡하는 거야 그래. 뭔 그런 걸 하고 앉아서 그래. 아니 내가 이게 지금 누구 어떤 구청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라고 인터넷 나가는 건가 얘기를 안 합니다. 나중에는 인간의 의식까지 막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태초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걸 사단의 모습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팎으로 우상천지고요. 예. 그상 굿 해가지고 다 국가 행사로 돈 주고 해요, 또 그걸. 국가에서 돈 대줘가면서 굿을 또 하는 거예요. 뭐 향토 문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섭리면에서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위험 요소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를 지금 얼마나 긴박한 때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그런 이제 재앙이 닥칠는지 모르는 거죠. 무슨 판구조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강 건너 지진이 아니야, 그야말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건 긴박성이거든, 지금. 민족적인 지금 우리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선포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적으로도. 오늘 믿어도 좋고 내일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임박합니다, 그것도요. 이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시작된 지 한 2000년 돼 가는데 교회 시대가 라오데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게 교회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언제 지금 주님 재림하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이 교회 시대 끝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인지 내일 밤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긴박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날이고 내일도 그날이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가서라든가 여기서 말씀 받는데 보니까 이 교회 시대 끝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며 그때는 어떤 일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 시대에. 언제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은혜 시대가 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구원을 오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임박한 심판을 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지구상에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천재지변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천재지변에서 비교적 적게 나는 편입니다. 그래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건 말도 못해요, 지금요. 어디선가는요,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뭐가 하나, 구멍이 큰 게 생기더니 도시 하나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립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울 필요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래요. 환난 날이 온다는 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거든. 우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환난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우리 중요한 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그것도 구별 못하는 분이겠어요, 그분이요? 내 자녀와 남의 자녀도 구별 못하겠냐고. 내 신부와 남의 집, 이웃집 아줌마도 구별 못하겠냐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신랑 예수님은 내 자녀와 남의 자녀, 그리고 내 신부와 이웃집 아줌마 정확히 구별합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길까 걱정해, 그래. 진짜 도매금으로 넘기는 건 사단인데. 진짜 본격적인 심판을 내리실 때는요, 당신의 신부인 교회부터 일찌감치 안전지대로 옮겨놓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나 롯의 홍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 방주하는 뜻인가? 아니면 옮겨놨죠? 그럼 노아 시대하고 지금 노아 시대하고 롯의 시대하고 이 시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요? 해결 방법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노아 시대하고 롯의 시대도 홍수가 있었지만, 멸망이 있었지만, 불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옮겨놨죠. 그렇죠? 방주에 태웠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러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요? 그때하고 똑같다는 것. 멸망하고 불이 떨어지는 것도 똑같지만, 그러나 옮겨놓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놓는 방법은 왜 아니라고 그래? 멸망은 똑같다 그러면서. 성경을 반쪽은 맞게 풀고 반쪽은 틀리는 거지. 그렇죠? 멸망하고 불이 떨어지는 건 똑같지만 옮겨놓는 방법도 똑같다니까요, 미리. 그래서 창세기 7장에 나온 노아 홍수 때나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롯을 심판으로 건져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그때하고 똑같다는 것은 심판도 똑같은 이유로 내려오지만 옮겨놓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내가 믿던 물질, 내가 믿던 뭐 건강, 내가 믿던 뭐 권리, 권력, 다 지위 그런 거 다 끊어져도 예수 믿는 신앙은 살아있는 거거든.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분의 약속은 살아있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의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아직 심판으로부터 건진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리고 메시지를 그런 메시지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들을 자는 듣는 거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버리면 누가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내서 대비케 하는 거,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사람 첫 번째는 뭡니까?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철저히 소리 역할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끝난다면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내가 어긋나는 것은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심판에 대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